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약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훼손하고 국민을 감시자로 만들려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거짓말과 위선으로 앞장서는 무리들의 입술을 재갈을 물리시며 그것이 엄청난 제약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온 자마다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에 가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산 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힘들어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사투하는 의료진과 봉사와 헌신함으로 열심을 다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사 하나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완벽한 해결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에 강한 믿음을 주시사 흔들리지 않고 주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사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
마지막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안에 코로나19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한 함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입힌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칼 막스고 하나는 프로이트입니다. 막시즘이라고 하죠. 유물론. 그 다음에 유심론, 마음을 다루는 이 두 사상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입혔고, 이 막시즘으로 인하여서 그 산업혁명 후에 자본가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었고, 이것이 정치 이데올로기로 그래서 동서 대결 시대,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루어졌죠. 공산주의가 정치적으로 막시즘을 이데올로기화해서 공산주의 사회국가를 세우겠다고 세웠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막시즘을 정치 이데올로기화 할 게 아니라 경제로 적용하자 해서 네오막시즘이라는 그런 사상으로 그 마르쿠제라는 경제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경제관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든지 통제 경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보수적인 그 경제 이념을 가진 분들은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이것이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통제 경제를 강화하고 어떤 데는 자유시장 경제를 또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설교 시작하면서 드립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대처를 세계에서 제일로 잘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 국익이 굉장히 향상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금 정권이 좌파 정권 아닙니까? 진보 정권이란 말이에요. 이 진보 정권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화살을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진보 진영은 막시즘적인 그런 사상에 많이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얘기된 대로 99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 걸 뺏어다 100마리를 채우잖아요. 이 인간의 본성이 탐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투쟁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정의라는 건 올바른 공정한 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정의 개념이 원래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급투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막시즘적인 사상에 서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사회 그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시절에 교회가 이 독재 정권에 맞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386 세대를,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세력들이 386 세대에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대학생 때 되죠. 대학생들은 의의가 강하잖아요.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교회는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 젊은 청년들의 의식 속에 저 교회를 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향, 이것이 지금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막시즘적인 사상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과 거부감.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 문제가 터지면 이건 교회에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면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잘한 것인데, 문제가 생길 때 교회를 옥죄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편승해서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고 사회적인 그런 그 호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이게 이제 과연 신앙생활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1년 이상 빠지면 교회 명부에서 이제 그 제명과 같이 명부에서 정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헌법적으로. 그러면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출석을 안 하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아예 못 드리고 지금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라도 이제 노인분들은 TV를 통해서 방송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예배를 중계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과연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심지어 그냥 자고 일어나서 팬티만 입고 그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설교 딱 끝나면 꺼버리고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외치는 외침이 서서히 나오는 것이 뭐냐, 교회 예배 예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부터 복장부터 바르게 하고, 어디 뭐 결혼식에 가고 오려면 양복 입고 가는데, 교회에서는 이 뭡니까? 순서를 맡은 자들도 그냥 너무 그렇게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 할 때 세 종파잖아요. 크게 나누면 히랍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나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예전이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너무 예배가 후리하고 자유분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 지금 빠진 게 우리 개혁교회다. 예. 과거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는 단추가 떨어졌는데 주일날 이 단추를 다시 달고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것도 노동이고 일이라고. 그 자체는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정신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고,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아니 순교를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의 과거의 선진들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려서 만약에 죽는다면 이건 순교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생활을 경건하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의를 행하는 자선 행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자, 우리가 12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그랬죠. 언약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약속을 주고받으면서 확증하고 맹세하는 관계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 옛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언약을 맺는 예시, 새 언약이란 말. 이 새 언약의 율법이 산상수훈으로 나타나고, 그 언약을 맺을 때 법이 세워지잖아요. 규칙이 정해지잖아요. 갑과 을이. 그리고 이제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식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성만찬을 행하면서 잔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나의 피다, 피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새 언약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새 언약 예식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법, 이것이 5장이란 말, 12주간 설교를 했어요. 법 5장. 그리고 6장에서 7장까지는 새 언약의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적용의 문제, 적용법. 그래서 구약의 용어대로 얘기한다면 시민 생활을 위한 시민법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바로 이 5장의 법을 지키는 그런 적용법인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부연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구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의 율법, 그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라는 얘기예요. 의. 예? 하나님의 법이 의예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의를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 의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경건생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지금 적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생활에 세 가지 관행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자선, 구제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을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경건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구제라는 형태로, 기도라는 형태로, 그리고 금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18세기에 1세기에 한 명 나오는 정도의 위대한 그 설교가가 있었어요. 영국에 누굽니까? 찰스 스펄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가였죠. 그분이 주석을 쓴 메텟리 주석을 무릎 꿇고 30독을 했대요. 이 메텟리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메텟리는 이 세 가지, 경건생활의 세 가지 관행,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기도는 나의 마음,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금식은 자기 육신까지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어요. 자, 구제,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지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금식,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경건생활로 나타나고, 이것을 의를 이루는 것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6장 1절로 돌아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디카이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의라는 말이 바울 신학으로 가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돼서 표현돼요. 하나는 뭐냐면 관계적인 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때 의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관계가 잘 될 때 의인이 되는 거고, 관계가 잘못될 때는 의를 이루는 불의한 삶을 사는 불의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관계적인 의와 또 다른 의미는 법정적인 의, 같은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관계적인 의와 법정적인 의의 관계를 혼용해가지고 성경을
오해를 하는, 오해해서 잘못해서 가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이게 법정적인 의는 뭡니까? 관계를 잘못해서 불이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법정적 의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할 때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관계를 성경은 구분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 관계와 이웃의 관계를 동일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담아놓은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나타나죠. 이게 마태복음 5장 새 언약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선다고 한다면 이웃과 바른 관계에 서야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의가 마태복음 5장에서 중심 개념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거기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이 팔복의 중심 개념이 의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마주보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팔복이 뭐예요? 새 언약 백성의 성품이잖아요. 이 성품이 뭡니까?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성품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17절부터 48절까지가 율법 선포잖아요. 그런데 서론에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새 언약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네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의를 추구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더 탁월한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결론에 와서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지만 6계명, 7계명, 맹세법, 보복법 이 본론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결론으로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는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경건이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다른 용어로 강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는 뭐예요? 스승되는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살려고 하는 자가 제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 전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모방하는 거죠.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바로 의라는 것. 예, 의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로 6장 1절에서 의를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의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자, 5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의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이건 연극배우, 연극배우.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이게 의식이에요. 이건 위선자라는 의미입니다. 위선자. 위선자. 여기서 지금 지칭하기를 세 가지 다 해요. 16절에도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한 자들과 의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그럼 의식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 증거로 확실하게 대보겠습니다.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3장.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5절에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쭉 이제 나가면서 13절부터 이걸 칠화 선포라고 그래요. 칠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행위 자체도 의식이었고 위선이었고, 그리고 이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20절, 그러니까 새 언약의 율법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는 서론의 마지막 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가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나아야 된다. 그리고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해라. 의를 이루어라. 어떻게 의를 이루는 겁니까? 6장 1절부터 적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의를 이루어라. 그러면서 1절을 지금 세 가지 관행, 경건 생활의 세 가지 관행을 말씀하기 전에
1절 먼저 언급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 뭐냐? 상급이에요, 상급. 나의 행위, 의를 이루는 행위로 상급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의를 이루지 못하면 벌이 온단 말이에요. 상벌, 상급. 이것이 3번 반복돼요. 이 짧은 구절에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자일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절에서도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2절에서는.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이 뭐예요? 상하고 연결되는 거죠. 상하고.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는 우리 은사수천원 박사도 이쪽에 가까워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무슨 내가 상을 받냐.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베푸시는 은혜다. 근데 저는 우리 은사의 주장이지만 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벌을 말씀하고 있다. 상 주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와 자식 생각하면 부자 관계 생각하면 자식이 너무너무 이쁜 지대. 그러면 자꾸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상이잖아요, 상.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 땅에서도 상을 주면서 자꾸 우리를 이제 양육시켜 나가잖아요. 양육, 교육을 시키면서 상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격려하고 복돋우는 방식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생을 사는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멸류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를 이루는 사람. 의를 이루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뭐다? 경건생활이다. 이게 경건생활을 하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막 하루 종일 성경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런 사람을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 예배는 열심히 드려. 성경은 열심히 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질 않고 그냥 그 사람만 가면은 모든 사람이 불편해. 그러면 이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 아멘 하고 사모하고 이런 모습이 경건의 모양이죠. 모양이야. 근데 경건의 능력은 뭐냐? 삶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2절, 3절, 4절에서 얘기는 구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체러티, 자선이라고도 말을 하죠. 오늘 이 자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보면은 엄청난 과장법을 2가지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2절에 보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막 나팔을 그 트럼펫으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과장법. 나팔 불지 말라는 말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과장법을 쓰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마 우리 지구촌사에서 북한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못 사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또 구약시대에는요,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거예요. 왜 이 부가 창출이 됩니까? 부가 창출이 되려면 생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자들에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농업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농기구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이 적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 사막하고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외된 자, 구약성경에서 소외된 자 그룹이 두 그룹이죠. 고아가 소외된 자죠. 보호자가 없이, 여러분, 보호자가 필요한 때는 보호자에 의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없어. 그래서 북한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애들이 걸걸어 놔서 꽃제비 노릇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입니다. 과부. 남편이 죽었어요. 또는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와 과부에 대해서 극진하게 마음을 쓰셨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과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과와 과부를 지키는 아버지야, 보호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10의 3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 10의 1을 하나는 뭐 하는 사람?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그래서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삶이 뭐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삶이다. 그래서 구제가 맨 먼저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구제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여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자로 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칭찬을 듣는 거잖아요. 아, 저분이 저렇게 구제하네.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급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구약사상을 그대로 갖다 옮겨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나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라 하고 아주 단호한 짧은 명령으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왜 갚아줘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인데 내가 우리 자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고마워. 우리 새끼들 내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잘 돌봐줬구만 하고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의 표현이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쌀을 말에다 이렇게 담아서 구워주고 받고 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인색한 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말을 이렇게 딱 놓고 살살 손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덜 들어간대요, 그게. 네? 그러면 옆에서 뭐 하는 거요? 좀 푹 퍼. 쌀이 이렇게 수북이 쌓였으면 말로 그냥 푹 퍼갖고 그냥 누르고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가는 거야. 근데 덜 들어가게, 한 줌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려고 그 말을 놓고는 살살살살 이렇게 얹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쌀 한 줌, 곡식 한 줌은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너 줘라. 그러면 내가 후회되는 팍 퍼가지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 고봉으로 그냥 계속 올린다는 얘기죠. 눌러가면서, 흔들어가면서, 예?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뒷받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줄 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도와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저 지지리도 못났네. 응? 자기 목구멍도 해결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나도 후회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꼭 찾아봐야 돼요. 제가 자막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찾아보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를 어떻게 해요? 구제를 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그런 희생으로 남을 돕는 자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순전한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랑의 은사라고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그 값없이 그냥 희생하는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은사가 뒷받침되어지는 구제가 되어야 바로 이 구제가 그에게도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구제가 뭐예요? 경건생활이라고 했죠. 구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거라고 했죠. 경건함과 의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섬김의 행위가 철저하게 사랑의 긍휼이 동인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돕는 자야. 응? 나는 이렇게 선한 자야. 이것을 드러내고 칭찬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지금 동기를 얘기한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순전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냐?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다. 여러분 로마서가 because therefore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because. 왜냐하면 너희를 십자가로 이렇게 구원하였다. 너 구원받았잖아? 그러므로 therefore 12장부터 나와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therefore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아?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합당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라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합당한 섬김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서비스잖아요. 이 서비스를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배로 적용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구제할 때 어떤 자세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6장 1절에 있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는 뭐예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는 이것이 뭡니까? 뿌리 박혀 있는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욕심에서 나온,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동기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위선이고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히 주님의 그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숨기고 그를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자는 얘기예요. 그 삶이 뭐냐 이거?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섬김이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고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 마음 하나로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이 곡선을 깔지 말고.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고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걸리는 문제가 뭐냐? 자기 의에 빠진다. 여러분, 오래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한 척은 해도 이 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자기 어떤 것을 그 부정적인 부분을 건드렸다면 견디지를 못하고 용서를 못해요. 이게 뭐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이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왔느냐? 그 관리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저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평생 동안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 성서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순정성으로 얘기해요. 순전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순수한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신앙 싸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최첨단에 있는 것이 남을 돕는 구제에서 그런 부분에 잘 걸리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언급합니다.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구제할 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도와준,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자의 에고를 손상시켜버려요. 인격적인 자존감을 공격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할 때 어려움을 이미 닥쳐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을 때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예요? 후회되고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했고,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돕는다고 해서 도움받는 사람의 인격을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존감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존감을 존중하지 않고 섬기는 방식이 뭐냐? 나팔 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남을 도울 때 자칫 잘못하면 도움받는 사람의 인격적으로 그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는 이 분이 나에게 이 도움을 받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남을 도우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졌을 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도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은밀하게.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어요. 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당한 어떤 그런 자존심의 상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도울 때
이웃을 그분을 돕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의 장학금으로 돌리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교회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서고, 한때는 또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보내가지고 몇 명 것을 보낼 테니까 학교에서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을 함께 섞어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찾아가서 그렇게 구제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경건 생활의 한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의가 뭐예요? 사랑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1%도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히 100%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온전히 섬길 때에 이런 자세를 갖고 연습을 해야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이웃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교만한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섬길 때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선행을 해서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받을래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래요? 나 칭찬 받으려고 생각하면 칭찬 받아요.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 상보다 이쪽 상이 더 큽니다. 이쪽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경건 생활에 능력이 없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고 교만한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거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거야. 이렇게 결단하시고 나가면 여러분은 겸손한 인격으로 성숙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멘.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살잔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자막대로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경건 생활에 무엇으로는 열매 맺어야 돼요? 겸손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부분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자선, 구제. 구약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신앙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위대한 그 자선가 누구죠? 테레사 수녀가 나왔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는 구제를, 자선을 많이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자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서 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자선을 행하는 것은 전도의 한 방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 구제 전도, 복지 전도, 아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가령 내가서 뭘 좀 도와드리면서, 이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가지고 주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칭찬할 생각은 마시고, 나에게 고마워할 생각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에게 고마워하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구제하며 예수 믿으라는 것으로 복음 전도로 연결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구제가 참된 구제가 되어진다는 것까지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타내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되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100%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구제전도, 복지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이 땅에서의 상을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송.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떠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3절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절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호 송 안고서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그리고 구원하신 분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일헌금 봉헌했습니다. 11조헌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지난주에 헌금 봉투 받은 대로 GM선교회 후원헌금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 또 많은 이 지구 전사의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을 멎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에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술하고 또 수술하고 또 병원에 있는 귀한 환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후원헌금 지난주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기도들 해주시기를 바라고, 최한순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조문을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석범 조점희 집사님이 장녀가 또 8월 15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635장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 생활 범사 모든 관계 위에, 그리고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